2024년 6월 2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5장 13절입니다. 술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갇힌 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유대의 총독은 원래 벨릭스였는데요. 그가 사임하고 이제 그 자리에 베스도가 부임하게 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있다가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2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마음에는 여전히 바울에 대한 악한 마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이 있었고 여전히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한 10일 정도 지낸 이후에 가이사랴로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오게 해서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만히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에게 어떠한 죄가 불의한 일이 발견되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 바울을 고발하는지 그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베스도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요청하게 되고 베스도는 배석자들과 상의한 이후에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낼 것을 약속하게 되죠. 이 베스도에게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문안하러 온 것입니다. 베스도에게는 이 바울이 참으로 큰 고심거리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전에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소를 듣고 여기 와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 즉 바울을 데려왔는데 자신이 짐작하던 것과 같은 악행의 혐의가 하나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데려와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떠한 악행의 혐의도 그에게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도무지 그를 고발한 이유를, 죄목을 찾을 수 없어서 베스도는 고민하고 있는 거죠. 다만 바울이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그러한 주된 이유였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물었더니 그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로 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요. 벨릭스라는 총독에서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그 지도자가, 통치자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은요, 여전히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바울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고 여전히 그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화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라면 실상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낙심과 또한 절망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적으로 왕과 총독과 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벨릭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 이후에 부임된 베스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는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라고 말하죠.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이 아그리빠 왕도요, 바울로부터 그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침내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을 지속적으로 왕들과 총독들과 귀인들 앞에 서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구나. 상황이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구나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바울은요, 누가 보아도 그 안에 죄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악행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던 거죠. 그에게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는 것을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그에게 죄목을 씌울 만한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난을 받지만 우리 안에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을 일이 우리 안에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흠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받는 길로 나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 어떠한 것도 악하다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거나 우리의 허물을 들춰낼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23절을 보면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지금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들 앞에 세우신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바울을 통해서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고 그 누구도 그의 죄목을 밝힐 수 없고 악행의 혐의를 찾을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이지만 그는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았지요. 아무런 상황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 앞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에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지탄도, 어떠한 비난거리도 발견되지 않는 무음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서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서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